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에베소서 1, 2, 3장 거기가 전반부고요. 그다음에 4, 5, 6장이 이제 후반부인데 이 에베소서는 전반부하고 후반부의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좀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그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쭉쭉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후반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가 하는 이것을 놓고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4장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3장까지 거의 9개월 가까이를 이제 살펴봤는데 이 에베소 3장까지의 내용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들을 다 복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은 이 하늘에 있는 교회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영적인 곳의 그 충만한 축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교회라고 하는 게 분리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고 땅에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는 이 하나님 앞에서 천군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완전한 구원 가운데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완전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땅에 있는 교회가 있지요. 땅에 있는 교회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하늘에 있는 교회의 영광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있고 매일매일의 현실이 있는 현실 속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고 일하고 싸우고 아이들 키우고 병치레하고 뭐 이런 우리 삶의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언젠가는 이 현실을 다 뛰어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완성된 교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위대한 영광과 데스티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맡게 되는 현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싫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저 인간만 없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당연히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다면 에베소서 후반부 4, 5, 6장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4, 5, 6장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저렇게 해야 되고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고 저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돈 문제는 어떻게 달아야 되고 하여간 아주 구체적인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교회는 이 현실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현실들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나눴듯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매일매일 교회는 어떻게 성숙해져야 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이 하늘의 영광과 놀라운 황홀함과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이 전반부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신령한 복들과 하늘의 영광과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이 길을 계속해서 가고 싶은 어떤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영광과 완전함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황홀함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현실이에요. 영광도 계시도 영적인 축복도 모두 현실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현실이 없는 영광이라는 건 없어요. 현실을 떠난 영성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비밀과 계시를 보는 것만큼이나 현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이 하늘의 비전과 영광된 계시에 이르는 길은 황홀경 속에서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녹록지 않고 어떤 것들은 힘들고 또 어떤 것들은 상처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용서하기 어렵고 뭐 이런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택하면서 특별히 우리 금요일 날 나눴듯이 사랑하기를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의 삶. 그 남편은 아내와 어떻게 이제 올바른 관계를 할 것인가,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일터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 갈등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부모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 매일매일의 현실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고 교회의 영광된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4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올해 연말까지 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4장부터 살펴볼 것이고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들을 싸워나가는 것을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앞서 이야기했던 하늘교회의 영광과 비밀된 데스티니가 실제 이 땅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람들 속에서 실제로 그런 영광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2번에 걸쳐서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제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바울의 기도는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3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4절부터 17절 중반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14절부터 17절 초반까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거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충만하게 이르게 해달라는, 특별히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 후반부부터 19절까지인데 그냥 읽지 말고 넘어갑시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에는 그 다음 거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그 영광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충만하게 해달라는, 특별히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개인의 충만함에 대한 것을 구하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것을 구하고, 세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또는 그 영광에 이르는 어떤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개인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되죠. 개인적인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대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우리 속사람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사랑 안에서 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것을 구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영광이 대대무궁토록 영원 무궁하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데스티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데스티니 두 번째 책이 나왔으니까 데스티니 광고를 좀 해야지. 이 데스티니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데스티니를 어떤 개인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래서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데스티니를 개인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데스티니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가정이 있지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공동체인데,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막 대박 싸워가지고서 계속 싸우기만 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미워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그 개개인의 그 남편과 아내의 데스티니가 올바로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로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그 남편 또는 아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하나 되어져 있지 못한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맨날 쌈박질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온전한 데스티니가 이루어져요?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될 때. 그럴 때 남편도 아내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들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데스티니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내도 당연히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아내의 데스티니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편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티니는 아주 쉽게 생각해봐도 절대로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다윗의 데스티니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아주 절친한 친구와의 우정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 간 거지,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돼요. 또 엘리사도 엘리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와의 연대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 간 것이지, 엘리야가 없으면 어떻게 엘리사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이 이 데스티니는 반드시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도 보면 바울이 교회 안에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내 주위에서 매일매일 신앙의 생활을 함께 해가고 있는 이 지체들, 이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데스티니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2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계획에 이르게 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란 앞서 얘기했듯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단연코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교회는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주 작게는 여러분의 셀그룹, 조금 더 크게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의 데스티니는 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좌우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 얼굴들 보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이루어준다고 하는 건 약간 이기적으로 들리는데 내가 함께 이루어가게 할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들이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인생을 세워주는 일에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도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지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잘못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온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좀 위협하고 협박해야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있고 헤매고 있고 막 넘어져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에 헌신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제가 지난 30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글쎄 뭐 앞으로도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왜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겠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목회를 하죠.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제가 발견한 진짜 중요한 진리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결국 나를 축복하는 일이구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영적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제가 발견한 위대한 비밀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비밀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이 이를 풀어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와 정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딱 거기까지로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신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신다면 뭘 하셔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매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아까 이 기도의 세 가지 요소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영광, 그 데스티니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일인데 이 과정은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각 사람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각 사람이 비실비실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속사람이 다 유리야. 건들면 깨져. 그러면은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깨지지 않는 이 강철 멘탈이 있어야 돼요. 웬만한 일엔 상처받지 않는, 웬만한 펀치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이 강건한 속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 보면 멘탈들이 다 유리야, 유리. 그러니까 속사람들이 다 유리여가지고서 톡 건들면 깨져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영광된 데스티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유리 멘탈들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실수할 때도 있고 또는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직언들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약하면, 속사람이 유리면, 톡 건들면 깨지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한두 번 얘기하지.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한두 번 얘기했다가
깨져가지고 손 비고 막 여기 갈라지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시도를 안 합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은요, 이 하나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계획한 그 데스티니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의 내면이 충만함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각 사람의 충만함에 이른, 각 사람이 충만함에 이르는 속 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세 번째 단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과정, 프로세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각 사람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데스티니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애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요. 모세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줬을 때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데스티니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또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복된 이름으로 바꾸세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또 야곱이 그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를 보세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이름을 가지고 데스티니를 선포해 줍니다. 이렇듯이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의 데스티니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에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각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각 사람을 향한 데스티니를 계획하고 계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각 족속, 각 민족을 향한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름을 탐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탐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망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은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뭐 좋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의사로 만드셨겠어요? 그럼 환자는 아무도 없게. 아니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실은 우상이지. 그것은 데스티니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고, 각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그냥 그 부름대로 살아갈 때 가장 충만하고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름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사가 되는 것이 최고 인생이라고 속삭이고 모든 사람에게 삼성에서 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속삭입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것보다 DA에서 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멘.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 아카데미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라고 부르셨으면 거기서 일하는 게 최선이지. 월급은 뭐 한 5분의 1밖에 안 되겠지만 그게 최선입니다. 아멘. 뭐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SK에서 일하는 것보다 리옵에서 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주셨으니, 이게 4장 12절 말씀이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 집중하시고 그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리고 그 부르심을 즐길 때 우리 이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적어도 2번 이상 등장하는데, 바울이 만약에 어떤 단순한 지식을 알고 단순한 원리를 알아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굳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단순히 알고 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데스티니 이루어질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도하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가 약간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무슨 증상인지 아세요? 저도 그 증상을 느끼고 아마 여러분도 전부 다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기도가 잠깐 멈추게 되고 기도가 게을러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마음이 식어요. 마음이 차가워져요. 이거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원래 마음이 그 온도기 때문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해본 사람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적당한 온도로 올라가요. 적당한 온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어떤 열정이 올라오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긍휼의 마음이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 마음은요, 이 온도가 적당히 올라가야 움직입니다.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있으면요, 어떠한 일을 봐도 마음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냥 그런가 보다. 진짜 불쌍한 사람을 봐도 그냥 불쌍한가 보다. 또 형제 자매의 어떤 뭐 좋은 일을 봐도 좋나 보다. 말씀을 봐도 말씀인가 보다.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인가 보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인가 보다. 마음에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온도가 싸늘하게 식어 있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선 적정 온도로 이게 올라가야 돼요. 적정 온도로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 마음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을 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요한복음을 읽을 때 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이 살아있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고, 주위를 한번 360도 돌아보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사랑스럽게 보이세요? 아니면 지겹게 보이세요? 뭐 아니면 지겹게 보이는 건 마음이 영하로 내려간 거고, 아무런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쫙 끌고 가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이 뜨거웠을 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막 눈물도 나고 너무 감격되고 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네 막 이런 마음의 이 움직임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쫙 끌고 가셨던 간증들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마음이 싸늘하고 차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기도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다다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마세요. 그걸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버릴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이 식어버린 분 있다면 다시 마음을 달구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달구셔야 돼요. 이 자리를 놓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16절로 넘어갑시다. 자,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데스티니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데스티니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올바르고 건강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길게 관계를 가져가지 못해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길게 관계를 가져가지 못해요. 처음에는 간 쓸게 다 빼줄 것 같이 막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과 쓸게 다 빼줄 것 같이 막 내 거 있는 거 다 줄 것 같이 막 그러는데 이 과도한 리액션에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 과도한 리액션의 기저에 가보면 불안함이 있는 거야. 불안함이 있는 거야. 막 이걸 다 빼줘서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든지 잘해보고 싶은 왜? 과거에 많이 실패해봤거든. 그래서 이걸 막 다 쏟아내듯이 쏟아냈는데 길게 관계는 안 돼. 왜? 멘탈이 유리야. 툭 하고 건들면 깨져. 이거 위험해서 누가 그 사람이랑 오래 관계를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연약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긴 관계를 갖지 못해요. 긴 관계를 갖지 못하고 계속 관계가 깨지고 스탑되고 깨지고 스탑되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 10중 8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위에 있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해요. 참 이상해. 그런 사람 주위에 보면 나쁜 놈들만 있어.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흩어져 있을 텐데 왜 어떤 사람 주변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나쁜 사람이 모여 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몸살이 난 것 같이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막 보니까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모든 근육이 다 아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도 아프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도 아프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도 아프고 그래서 왜 다 아플까?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이 아픈 거더래요. 여기를 눌러도 아프고 여기를 눌러도 아프고 여기를 눌러도 아프고 보니까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손가락이 아픈 거더라는 거야. 자, 여러분 주위에 왜 나쁜 놈들만 있을까? 여기를 눌러도 나쁜 놈, 저기를 눌러도 나쁜 놈, 이쪽을 눌러도 나쁜 놈. 왜 맨 나쁜 놈 투성일 것 같으세요? 얘기해 줬잖아. 여기를 눌러도 아프고 저기를 눌러도 아프고 뒤를 눌러도 아프고 그럼 누가 나쁜 놈인 거야? 내가 나쁜 놈인 거지. 뭐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내 속사람이 유리인 거예요. 유리. 그래서 여기 건드려도 문제, 저기 건드려도 문제. 그런데 맨 핑계를 어디다 대고 있냐면 저놈 나쁜 놈, 이놈 나쁜 놈 막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재수 없는 놈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놈이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아무런 해결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해결책을 얻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이 멘탈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 주위는 다 나쁜 놈이고 나는 재수 없는 놈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유리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멘탈이 강철인 사람은요, 멘탈이 강하다고 하는 것과 속사람이 강하다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하여간 우리 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펀치를 맞아도 까딱도 없습니다. 웬만한 펀치를 맞아도 까딱도 없어요. 그냥 그러냐, 아유 불쌍하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계속 그 사람 잘해주려고 하지, 뭐 웬만한 일 가지고 상처받지도 않고요. 이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이 이야기 오늘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짧게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그럼 속사람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겠죠. 겉사람은 뭐냐 하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손을 움직여서 밥을 먹고, 아니면 오늘 차를 타고 교회를 오고, 뭐 아니면 그 주중에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하여간 뭐 to do, not to do,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또 교회를 나오면 안 하는 것이 있죠. 뭐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하여간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to do, not to do.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어떤 겉모습이고 겉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고 안 하고를 일으키는 어떤 기저가 있겠죠. 그 밑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거기서부터가 우리 속사람인데, 어떤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을 결정하는 to do, not to do의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밸류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밸류 시스템은 뭐예요?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는 거죠. 또 돈을 벌려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왜 하겠어요? 밸류 시스템 안에 돈은 중요하다 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는 거지요. 자, 이렇듯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겉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이 가치 시스템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무엇을 가졌는가. 이게 에베소서 주제잖아. 나는 누구며 무엇을 가졌는가. 그래서 나를 학자라고 믿는 사람은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는 것이고, 나를 화가라고 믿는 사람은 그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는 것이고, 나를 비즈니스맨이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갖는 것이고,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who am I, 내 아이덴티티로부터 밸류 시스템이 나오고, 이 가치관으로부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것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야, 이 나쁜 놈아, 뭐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오해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네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 아이덴티티는 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셨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를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아이덴티티가 스트롱할 때 그게 뭐야?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무엇을 가졌는가에 더 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지식으로서 하나님 말고, 뭐 천지를 만드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지식 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속사람을 이루는 가장 기저예요. 가장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고 어떤 존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 믿음 위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가 결정되고, 그것 위에 가치가 결정되고, 거기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것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하는 이 믿음이 스트롱해지는 것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 안에 강건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짧지만 이 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쭉쭉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속사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어떻게 강해지느냐는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셋째는 뭐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터가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자,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언제 강건해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강건해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알 때 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됐던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됐던 사실은 예배가 우리의 모든 속사람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했던 내용도 뭐였냐면 여러분과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예배는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어떤 윤리와 철학과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는 거기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목사의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아니면 목사의 어떤 지식에 의해서 예배가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그냥 목회자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뿐이고 이 안에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존귀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면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대면했을 때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봤을 때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배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뻔뻔한 거하고 속사람이 강건한 건 다릅니다. 뻔뻔한 거는 세상에서 하도 닳고 달아서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블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뻔뻔한 거하고 속사람이 강한 건 달라요. 속사람이 강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한 건 뻔뻔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드러나고
그것은 온유함으로 드러나고 상처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때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일인데 그 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기대함을.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도 안 되고 좋은 말씀 기대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내가 대면할 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대면하게 될 건가? 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고 그것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랍고 영광되고 그래도 이 하나님이 진짜야? 하는 이 진짜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그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먹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도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계속 잘못된 정보와 계속 잘못된 쓰레기를 먹으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겉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좋은 음식 계속 먹으면 몸이 나빠지듯이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 먹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살아나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진짜 살아나서 내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내 영을 깨우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으로부터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터가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할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올 때 그것은 훨씬 더 손에 만져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추상적이고 영적인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하나님의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들어올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만져지고 체험되어지는 사랑으로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경험하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유리 멘탈로 있으면 안 돼요. 아멘. 혹시라도 이 가운데 유리 멘탈이신 분, 자기는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내 주변에 있는 놈들은 다 나쁜 놈처럼 느껴지시는 분, 나는 재수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오늘 주 앞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재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는 사인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 멀지 않은 시간에 변화들을 여러분 감지하시게 될 것이고 그 변화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격려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 안에 강건해진 속사람들을 보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는 찬양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찬양과 말씀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터인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뜨거워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 3분 정도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